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그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295장 촬영합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의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다 땅에 그 은혜 받으려고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한 주 크신 사랑으로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전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저번 주부터 강릉과 영월에서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밤에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주어나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찬송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생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르기나 하시고 본두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남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힘 얻어 먼저 나를 살리고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가정의 재앙을, 후대 재앙, 또 교회 재앙, 시대 재앙을 막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 기도와 능력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오력을 주셔서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만 높이고 증거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의식 속에, 영혼 속에 쌓여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찾아 영적 힘을 얻어 문제와 사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 바다 물결이 같은 은혜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는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 일곱 문화 속에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받게 하시며 아동센터와 성교원 공부방을 통해 후대 렘넌트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한 교회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옵시고 부목사님과 사역자들의 부목사님들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마친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과 목사님들 수고와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개인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남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을 통해 강릉지교회와 영월지교회가 함께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이 예배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내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손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난주 오후에 제가 서울에서 6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자라던 교회에 같은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자랐던 우리 친구들이 좀 모여서 같이 지내자고 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오후 3시에 제가 빨리 준비해서 출발을 했어요. 5시 반쯤 됐는데 이제 목적지가 한 30km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약속 시간에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이 차가 좀 막히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던 길 말고 다른 샛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막히니까 돌아가나 보다 하고 샛길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차가 너무 많아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30km 남았는데 거기서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6시 약속했는데 7시 반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저녁 다 먹었고 저는 또 너무 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뭐 굳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워낙 길이 막히니까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이 내비게이션이 저를 도와주려고 샛길로 안내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과거에 잘 간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뭐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귀신 앞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저는 잘한다고 선택한 길이 망하는 길이고 잘한다고 선택하는 길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저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이 대열 속에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동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같이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동료들 만나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하고 뭐 같이 교회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 잘 알지 않습니까?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였어요. 근데 서울에서 약국을 차렸는데 뭐 실력도 있지만은 소문이 잘 나가지고 약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젊은 집사인데 젊은 집사가 그 교회에서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해요. 참 우리 그만큼 하나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근데 이분은 신앙이 어떤 분이냐면 왜 신정되면 1월 1일 되면 일반적으로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1월 1일 날도 약국을 열어요. 그 우리가 형님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그런데 형님 근데 1월 1일에 쉬어야지 뭐 그렇게 그 돈만 아냐 이제 농담 삼아 그러면은 아니야 1월 1일 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 날 매상되는 전체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고 매상되는 전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한 해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냐고 했더니 너무 많이 팔린대. 1월 1일 날. 근데 1월 1일 날은 다른 약국들 주로 쉬거든요. 쉬는데 그냥 너무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평상시만큼 팔리면 내가 드려도 그냥 그렇게 드린다 하는데 이건 몇 배나 팔리는 거야. 야, 이게 내가 갈등된다 야.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귀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러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20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약사 출신이니까 먼저 의료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먼저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영성센터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죠.
그분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헌신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저보다도 많으니까 뭐 상당히 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모임에서 저희가 회비를 조금씩 걷어가지고 선교비를 매달 보내고 있어요. 또 그때 우리가 모이면은 즉석에서 선교비 모아가지고 또 그 선교사면 선교비를 드리거든요. 이번에 1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게 젊을 때 그 헌신하는 그것이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집중신학원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메시지 듣고 또 포럼 영상도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 포럼 영상에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아, 생명을 살려야지.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 이게 늘 생명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저 영혼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늘 24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명 살릴까? 어떻게 생명 전달할까? 이게 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결국 이 땅에 살다가 실컷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할까? 자기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 자기 생각 속에, 관심 속에, 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보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 참 힘을 얻고, 야, 그래 참 소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에게나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청년이 너무너무 못된 생활을 해요. 완전 타락하고 방탕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 자식이 못된 짓 하는 게 다 소문이 들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그걸 엄마가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괴롭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젊은 애가 엄마와 비슷한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눈물이 나거든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얘기해요.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어거스틴이고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식이 잘못되면 낙심해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리고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배다른 형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어요. 왕따시켰어요. 얼마나 그 가슴속에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 형들이 그냥 잠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려다가 이거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슴속에 얼마나 상처가 응어리 질 거 아닙니까? 또 주인 집에서 또 잘 일을 하다 좀 괜찮았는데 그 부인이 또 그 유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면 그 가슴속에 미움이 이게 그냥 새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슬픔을, 그 모든 상처를, 그 모든 미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주를 딛고 축복의 사람으로 서잖아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종 얘기가 나옵니다. 이 늙은 종이 주인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의 낙타 10필과 그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저 멀리 아브람의 고향 땅에 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람의 며느리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 좋은 것들은 며느리를 만나면 며느리 될 사람 만나면 선물로 주고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종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말끝마다 내 주인, 말끝마다 우리 주인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말할 때마다 나의 주인, 우리 주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종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고향까지가 800km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가서 고향 땅에 도착했는데 그 낙타들 성 밖에 성 우물 곁에 꿀려 놓고는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낮이 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을 못하고 저녁이 되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오니까 늙은 종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그 주인의 며느리 되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주인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늙은 종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늙은 종이 이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이 성중에 여러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이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표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늙은 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지혜로 내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을 찾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러면 그 요구를 선뜻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낙태에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그 소녀는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으로 정한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 저분은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분이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 저주하시는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늙은 종이 안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역사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늙은 종이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늙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수입이 되고 뭐가 지출되고 이걸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를 옆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려웠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거 찾으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늙은 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데 하나님 지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신 이 아브라함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내 인생이요,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늘 아브라함이 내 주인입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인도받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생각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덤벙덤벙하는 것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아,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보시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받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면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생각보다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늙은 종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인도 받을까요? 이걸 늘 질문하면서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곳에서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다 가슴에 담고 주인의 말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됐어요. 마가다락방 성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늙은 종이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늙은 종은 뭘 했다는 겁니까? 항상 자기가 인도받는 자기 영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그 시간표에 나타난 거예요. 언젠가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 화단에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아, 갑자기 꽃이 피었어요. 그래. 아, 예, 그래요. 갑자기 피었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꽃이 갑자기 핀 건가? 저렇게. 물론 핀 건 갑자기 폈죠. 그런데 누군가, 제가 모르지만 누군가 그 꽃을 심었고 가꿨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꽃이 핀 게 보였을 뿐이죠. 그 과정은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꽃이 그 시간표에 딱 피었구나. 영적인 일이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그 심어진 것이 어느 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서 어느 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꽃 한 송이가 피는데도 우리 눈에 볼 때는 갑자기 핀 거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서 어느 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으면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잖아요. 영적인 걸 심었으면 그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갔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갔어요. 지붕에 기도하려고. 그때가 제6시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는 다른 곳에 가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 시간에 감동하시고 문을 여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고넬료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영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저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서 찾다가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갔어요. 그곳에 기도하려고 갔다가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자기가 그런 기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그 기도 속에 인도받아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죠. 저는 또 묵상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늙은 종이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늙은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부인 내 며느리 될 사람을 저 먼데 내 고향 땅에 800km 먼데 가서 그 며느리 사람 구해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불평도 없고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주인이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인도받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늙은 종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당신 재산 관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할 겁니다. 그럴 텐데 지금 먼 길을 800km가 되는 먼 길 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이 내 며느리 될 사람 구해오라, 그 말. 어떨면서 이게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늙은 종이 무슨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여기서 이거 할 거예요. 내가 원래 하는지 이건데 이거 하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면 어려움도 상관없구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상처받을 일도 상관없구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가난도 상관없구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병도 상관없구나. 이게 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모질어지고 거칠어지고 무례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남 험담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헌신하잖아요. 주인의 일이 소중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 그 주인의 일이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이 소중하잖아요. 이게 내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보이잖아요. 그래 말이야, 저 성도 얼마나 소중한 분이야. 이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목사님도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야. 우리 장로님도 우리 너무 소중한 분이야. 우리 성도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야. 심지어 저 렘넌트 하나까지 너무 소중한 애들이야. 이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분수를 알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종이잖아. 주인이 시키면 내가 시키는 일 해야지. 내가 내 분수를 알고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일 시킵니까?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고향까지가 800km를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사람 앞에 눈가림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인도를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보냐 안 보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늙은 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구나. 저는 오늘 찬송가 295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송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좋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32살 때 원인 모를 병이 왔어요. 원인 모를 병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행복하게 잘 살던 이분이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원인 모를 병이 와서 갑자기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낙심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성격은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니까 가족들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가정에 이게 짐거리가 되었어요. 물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만 가정이 짐이 된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픈 사람 좀 순하기라도 해야 되니 막 거칠어가지고 모질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족이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 한 분이 그 가정을 오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도자가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당신이 불구자면 불구자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리세요. 이게 그냥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이 사람의 가슴에 확 들어와 박힌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불구자라고 스스로 내가 낙심했고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너는 불구자야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구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한이 없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그래서 이 찬송 가사를 지은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죠. 분명히 언약의 백성인데 처음에는 불신앙도 하고 처음에는 사랑 같지가 못했어요. 근데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쩌면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저렇게 믿음의 인도를 받을까. 날로 귀해지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이 늙은 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분이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어쩌면 저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면 될까요?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고 과거에는 참 짐이 된 사람이고 과거에는 거치는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장애물 같은 역할을 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과거에 잡혀가지고 인생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과거가 나와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 육신은 점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날로 귀하구나. 참 저분이 참 과거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영적 상태가 바라게 되게 되면,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 날로 귀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그래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은혜 받는 한 사람으로 날로 더욱 귀한 인생, 복음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은혜 속에 강하여 날로 더욱 귀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중에는 주일과 11조와 성전과 선교와 그리고 마음 중심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하는 내 쓰임받은 오병이 기적의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한 선교사 목회자 혼을 만큼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지배받으며 말씀에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하는 사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업과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춥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날로 더욱 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와서 식사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봉사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포럼 하시겠습니다.